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장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승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승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이 하나요 오른쪽이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경남 진주라는 곳에 가면 촉성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기생동계가 일본 장군을 껴안고 뛰어내렸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죠. 그런데 저는 그 진주 혹은 촉성루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입가에 묘한 웃음이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얽힌 또 저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저는 대구에 있었고 아내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한 4시간, 시외버스로만 4시간이고 그 다음에 갈아타고 쭉 하면 한 4시간 반을 혹은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려야 대구에서 여수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트하려면 왕복 한 9시간 정도 10시간 걸려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중간쯤에서 만나자. 그 대구와 여수의 중간이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에 가서 그냥 돈 안 들고 데이트하기에 제일 좋은 데가 촉성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촉성루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만나는 아주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진주, 촉성루 그러면 그런 곳이 있나 보다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데이트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장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이 지었던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거기가 바로 성전을 지었던 바로 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삭을 묶어서 눕혀놓고 이제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칼을 드는 순간 천사가 다급하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브라함 너 믿음 다 알았다, 멈춰라, 이렇게 해서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봤더니 저 숯불에 양이 걸려 있고 그 양이 대신 이삭 대신 이제 제물로 바쳐져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라고 하면 딱 떠오른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양이 희생되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 장소와 얽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또 다윗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가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을 보여준 거죠. 내가 지금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로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걸 한번 조사해보자. 물론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를 합니다만은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던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 군대가 얼마나 되면 이 군대로 내가 얼마나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것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 가지 중 한 가지 징계를 내릴 건데 너 어떤 징계를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그런 징계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적에게 쫓겨서 3달간 도망 다니는 그런 징계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전염병이 3일 동안 돌게 될 텐데 그런 징계를 받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저는 전염병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전염병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염병이 내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백성들 놔두고 저와 우리 집을 차라리 치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긍휼한 마음을 베푸셔서 그 징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들고 징계를 하던 그 천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딱 멈추선 곳,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천사가 멈췄고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의 길을 기록한 저자는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얽힌 두 가지 중요한 옛날의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요?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끄집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도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만약에 저한테 저 진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진주 하면서 제가 또 막 데이트한 얘기를 꺼내는 것처럼 이곳이 정말 굉장히 역사적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역사적인 장소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꺼내라고 한다면 희생과 긍휼입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제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옛날 역사 속에서 정말 희생을 통한 긍휼, 용서, 은혜를 경험한 이 장소에 다시 희생을 통한 긍휼, 용서,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이제 이야기가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고 크기가 얼마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이제 마당이 있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이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모형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법궤 뚜껑이 시연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그 시연소 그 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작은 장소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의 시연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요약하면 한 3단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희생, 그리고 긍휼, 그리고 통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요한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희생, 긍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희미한 촛불 같은 이야기라면,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것은 그 촛불 같은 이야기가 환하게 전기불 같이 된 이야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기불 정도가 아니라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이제 환히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성전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렇게 구슬이 실로 쫙 꿰어지는 것처럼 하나로 쫙 꿰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신약이 오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긍휼 때문에 용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이 예배당 건물 말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항상 흘러가야 되는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뭘까요? 희생, 그리고 긍휼, 그리고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의 공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긍휼,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송인 것이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금으로 돼 있고 저것도 금으로 돼 있고, 이 금은 정말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이 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금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긍휼,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